가시더라. 아멘. 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예수님의 성장. 자,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요. 맞아. 그 저번 것도 알아? 잘했어. 그 저번 것도 알아? 그게 첫 번째였는데. 예수님의 정답. 하나 줄게. 자, 다 줄게. 알았어, 다 줄게. 자, 우린 다 자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잠만 자고 일어나도 자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다 자라요. 우리 조금만 예전에 사진 보면은 어때요? 막 아기 때 사진 보면은 조그맣죠? 얼굴 동글동글하고 키도 조그맣고 말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커졌죠? 똑같다고요? 너 목소리가 엄마 이렇게 됐는데 똑같다고요? 자, 다 컸어. 말도 잘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 자, 어렸을 때 혼자 똥 닦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엄마 불렀겠지. 그래, 그렇다니까. 자, 근데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밥도 혼자 못 먹었어, 어렸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은 다 크지.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다 크지.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크지. 크는데 어떤 사람은 키는 컸는데 마음이 아직 어린 사람도 있어. 성경책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자,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들이랑 사이는 엄청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운동은 잘하는데 완전 욕쟁이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잘하는데 다 조금씩 다르게 자라. 우리의 마음이랑 생각이. 겉모습도 당연히 다르게 자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 마음, 맞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컸냐가 아니라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키만 크게 몸만 커지게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셔. 우리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마음도 자라게 하시고 성품도 자라게 하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가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루하루 잘하셨어요. 예수님도 매일매일 배우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면서 잘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잘 자랄 수 있을까? 예수님 잘 자랐어, 못 자랐어? 잘 자랐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한번 봐볼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매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 6월절 기억나? 6월절 어떤 날이었어? 6월절이 언제 처음 생겼어? 누가 지도자일 때 처음 생겼어? 어디에서? 모세가 지도자일 때. 어디서 나올 때?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기적을 보이신 게 누가 죽는다고 했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있잖아.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죽는다고 했지. 첫째 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도 죽일 수 있잖아. 첫째 아들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시켰어, 하나님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 그래서 천사가 그 문을 보고 넘어갔지, 그 집은. 6월절이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야. 그 유월절에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꼭 지키라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자 한참 시간이 흘렸어. 예수님 시대가 됐어. 자 예수님이 가족이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예루살렘에만 뭐가 있어?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에만 있다고 하는 거야. 교회가 만약에 전국에 교회가 미아교회밖에 없어. 그럼 부산에서도 예배드려 여기서 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느낌이었어. 멀리서 그러겠지? 아니, 북한이 통일이 돼 있으면 자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거야.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매년 빠지지 않고 갔어. 힘들 수도 있겠지. 멀기도 했겠지. 바쁘기도 했겠지. 근데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지키셨어. 어릴 때부터. 유월절은 전사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야. 그만. 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거야.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었겠지. 모세 얘기를 우리처럼 들었겠지. 전사님이 해줬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지. 자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자연스럽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자연스럽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집에서 자라셨어. 예수님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생긴 믿음이야. 그런 믿음이 생겼고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라갔어. 어느 해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야. 자 12살 손 들어봐. 아니 그냥 지금 올해 12살. 석현이랑 예언이랑 올해 12살이잖아. 자 예수님이 12살이 된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른이지 않았어. 예수님도 12살 때가 있었어. 12살 됐을 때 또 그 해에도 예루살렘으로 갔어. 근데 봐봐. 교회가 미아교회밖에 없다 치면은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오르는. 그때 자동차 있어 없어? 기차 있어 없어?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가. 근데 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러면 몇만 명이 다 같이 갔을 수도 있어. 엄청 많이 다 같이 갔어. 자 예루살렘으로 갔어. 절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뭐 사촌 친척 다 가까이 살았을 거 아니야? 다 같이 갔다가 돌아온 거야. 사람이 엄청 많았겠지?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깜빡하고 놓고 온 거야. 거기서 숫자를 안 센 거야. 자 예수 뭐 야고보 뭐 요셉 막 이렇게 손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깜빡하고 온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어. 얘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석현이랑 예언이랑 우리가 다 같이 제주도에 갔어.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석현이랑 예언이가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둘만 제주도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때? 빨리 데리러 가야 되는데 쟤네 어떻게 막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예수님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 근데 거기서 3일 동안 찾았어. 실종 신고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3일 동안 찾았는데 3일 만에 발견을 했어. 3일이 지나고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을 했냐? 성전에서 발견을 했어.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말씀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살이었어. 예수가 12살이었어. 근데 그 지혜를 듣고 놀랐어. 어린아이인데도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생각도 분명했고 대답도 정확했어. 그냥 똑똑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아이였어.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걸 하고 계셨던 거야. 나중에 예수님이 커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어떤 거 해?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마음에 담고 계셨던 거야. 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을 거야. 걱정도 됐고 속상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어. 얘가 왜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거지? 엄마 아빠 찾으면서 막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안 갈 거면서 있네? 안 갈 것처럼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막 혼을 냈겠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문제죠? 이랬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에는 여기가 우리 집이다. 나 집에 안 갈 거다. 엄마 아빠끼리 가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과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어. 예수님이 봐봐. 예수님이 다 커서 어른이 돼서 막 사람들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막 엄청나게 나온 거야. 엄청나게 나왔어. 자, 여기서 병 한 4-5명만 더 고쳐주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돼. 그래서 나를 다 우러러보고 내가 말 한마디에 다 집중시킬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뭘 선택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셔.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주려는 관심과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인기보다 지금 거기에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린 거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따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잠깐 드셨던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나 잠깐 조용한 데서 기도하러 갔다 올게. 나 지금 조금 정신 안 차려지니까 하나님한테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떠나셨어. 아예 다른 곳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부모님 따라서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서 집안일도 도우시고 또 부모님 말씀도 듣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성실하게 살았어. 특별한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 아빠가 직업이 뭐였을까? 정답, 목수였어. 목수 일을 도와드렸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성실하게 평범한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작은 일도 충실하게 하셨어. 예수님은 특별한 것만 하신 게 아니었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자라면서 몸만 커지신 게 아니라 생각도 잘하시고 마음도 잘하시고 성품도 잘하시고 관계에서도 잘하셨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40살 된 다음에 사람들 막 많이 만나러 다니셨잖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힘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잘하는 건 진짜 성장은 진짜 잘 자라는 건 뭐냐면 키만 크고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고
아까 하준이가 말했었지. 마음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마음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셨고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사랑 펑, 믿음 펑, 마음 펑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잘 되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 너네 때부터 천천히 계속 자라가신 거야.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 예수님도 친구랑 싸우고 싶을 때 있었겠지? 저번에 예수님의 가족 할 때 형제들이랑 막 싸우면서 자랐을까 안 자랐을까? 다 남자 형제들이 막 있는데 싸웠겠지. 막 이게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했겠지. 어렸을 때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자라면서 뭘 배우게 될까? 아니 우리가 자라면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자랐잖아. 자기 형제들 생각해봐. 뭘 배우게 될까?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화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더 배우세요. 더 배우세요. 아직 용서는 안 돼? 어때? 주혁아 어때? 다 안 돼? 자, 그런 걸 배워가고 그런 게 점점 더 자라가겠지. 자, 어렸을 때 이거 내가 볼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한 40살 돼서도 이거 내가 볼 거야 이럴까? 그러면 자란 거야 안 자란 거야? 그 몸이랑 키만 컸어. 아니지. 그건 자란 게 아니야. 제대로 자란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자라는 건 잘 자라는 건 마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작은 예배 1월에 한 번 있는 한 주에 한 번 있는 1년에 이 한 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작은 것 같지만 요 작은 거 한 번 우리가 아까 기도한 거 작은 것 같지만 그 짧은 기도 한 번 또 말씀 읽은 거 말씀 한 줄 한 번 우리 또 암송하는 거 있지. 긴 거 11절짜리 막 있고. 하준이 몇 절짜리야? 5절인가? 5절. 그리고 말씀 읽는 거 그거 작은 거 한 번. 오늘 내가 참는 거 한 번. 화 안 내고 참는 거 한 번. 오늘 내가 용서하는 거 한 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더 바르게 성숙하게 자라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말을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어. 학교 가기도 싫어. 공부도 안 하고 싶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그치? 그러기도 해.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친구랑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들 그런 걸 지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정답 11달란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잘 자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빨리 자라는 것보다 바르게 자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조금 느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한 게 당연하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를 하고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를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빨리 성장하고 자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키가 빨리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우리 성품이 엄청 빨리 자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넘어질 때도 하나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어요.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계속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